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오요시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 이대로 나가 것이시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 말씀 속의 제목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헤세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자를 성실하게 도우시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포괄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나 봤더니 그분은 결단코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상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덧붙인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 설사 죄를 범하고 주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면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문이죠.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1절과 6절,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괴계를 꾸미고 끊임없이 도전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심을 훔치고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마치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바로 그런 혼란의 때를 만났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쫓겨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자신의 편은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과 더 깊어져서 혹 자괴감마저 들 수 있는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절하다 보면 그 표현 자체가 업될 수 있습니다. 절규하듯 부르짖는 소원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확증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출발하고 있죠.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배반함을 당하고 협착하여 그에게 권모술수를 꾸몄던 압살롬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합하여서 국난을 도모했던 사람들,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성된 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민심이 둘로 갈라졌어요. 참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심지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말고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까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진행하여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쩌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이 어수선한 이 환난의 때에 주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랬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여러분 다윗의 개인적인 그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본래 다윗은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기뻐 소원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수시로 기도처를 습관을 쫓아 찾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신 분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짐승을 치고 목동으로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수시로
그런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는 못 내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번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경건은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경건은 습관을 쫓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 마음속에 진심이 어려 있을 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같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 동이 켜지는 미명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오고 경건한 시간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마음을 조아릴 수 있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주님을 향한 소원함과 믿음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환난의 때에 정말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지 안 되겠어? 여러분, 그러나 막상 정말 힘겨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때는요, 기도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상대를 향하고 질타를 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바로 너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주의 탓하기에 급급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훌쩍 지나가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분은, 더 나아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모반을 꾀하고 아버지를 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어찌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간다는 사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나간다는 사실, 정말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사실,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신앙인은 기도, 이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로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세로 예배하든지 간에 이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라 하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정말 진심을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자,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하고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 앙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 못 받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욕심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기를 원하고, 사실은 내 내면 속에 두렵고 떨리는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함이 다윗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스러운 상황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고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참 이런 표현은요, 조심스럽기도 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실히 도와주시며 거룩한 성품으로 그 신실하신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며 도우시는 그 역사하시는 섭리가 계시는데, 그 섭리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주여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랑하는 사도들이 또 무수한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당하기 직전에요, 저들이 오늘 3절과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고 무너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랑의 주님을 뵙게 될 터인데, 그날이 곧이 된다. 그날이 사모되고 속히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선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목숨줄 내놓고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칼이 당장 목을 칠 것 같은 위세와 위협이 찾아왔어도요,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순교의 자리로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던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3절의 말씀은요, 주님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도 낫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순간 찬송하다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고 내 인생의 육신의 장막집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여 오직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긴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의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에 가진 것 중에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하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향하여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선포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성실성 있게 헌신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마리아를 주께서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오늘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손을 올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제 결론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나중에 결론편에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오늘 다윗이 사실은 초입 단계의 첫 번째 단락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학수고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소원하는 이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학수고대했는데, 여러분 이제 5절부터 결론편으로 넘어갑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국에 도대체 기도가 뭐야, 미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요 그냥 삶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나가자,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7장 23절부터 보면 골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고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고 가는 법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한 것만큼 나타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 또 생각, 마음의 결정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8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민 만큼, 손을 올린 만큼 주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편에 대적의 멸망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움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했다. 여러분, 미리 확정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나갔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쳐부숴 주시고, 다윗이 공궁함에 처했으나 다윗이 위로를 받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반역자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개인적인 심령에, 또 이 나라 이민족에, 또 세계 모든 족속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겨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요,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갔대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는 고백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큰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